성경에서 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라. 이것은 굉장히 쓴 그 어떤 그 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환경 가운데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불티처럼 일어난다. 고난이 불티처럼. 그리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도 함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하루 그 다음 일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장래 일을 전혀 모르도록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내 마음의 죄를 다 토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날마다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조삼모사죠.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화나고, 아침에 화났다가 저녁에 조금 기분 좋았다가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심정을 가진 자 누가 옆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앙망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독수리가 나는 게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일본의 그 미야자키 그 바닷가에서 큰 언덕에서 내려오는 새를 보았는데, 한 3마리가 쫙 내려오는데 이 독수리인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멋지게 나는 새를 처음 봤어요. 제가 입을 벌리고 막 계속 그걸 집중 못하고 그걸 바라봤는데 날개를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새들이 막 얼마나 이렇게 날개를 움직입니까?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날개를 쫙 한 번도 겨드랑이에 붙이지 않고 이러면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가 너무 놀라서 부르니까 그게 독수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저에게 도전을 말씀 주시니 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 치는 그 앙망하는 힘을 가고 올라오는 까지에 이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그 어미처럼 너희를 업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참 별납니다. 독수리라는 새가 그 사냥하는 그 매가 있어요. 사냥하는 매. 제가 그걸 참 자세히 봤는데 독수리 관심이 있으니까 딱 가기 전에 그 매 사냥꾼이 독수리 눈에 안대를 딱 써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딱 안대를 씌우고 배도 고프게 만들죠.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에 딱 갔어요. 딱 그 광활한 그게 쫙 되지고서 딱 독수리 눈을 딱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독수리가 자기 시야에 쫙 보고 사냥물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지 마시고 시속 300km. 자동차를 140, 60만 받아도 저는 막 이렇게 잡아요. 시속 300km로 날아가는데 그 나무 그 속도로 나는데도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싹 가면서 그 목표물 이렇게 딱 그냥 딱 내리고 꽂으면 그게 폭탄 같은 위력인 거야. 가속도와 300km를 가지고 가서 하면요 사자라도 팍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의 가속도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가속도를 여러분이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눈을 심플하게 하라. 내 눈이 밝으면 내 몸이 성할 것이요. 너의 눈이 밝다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너의 눈이 단순하면, 너의 눈이 심플하면 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잡다하군이 한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까? 솔직히 저도 나올 때 있잖아요. 막 가스레인지 잠근, 요새 그거 확인하라고 안 잠근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설교하기 전에도 온갖 것들이 아이들 생각 다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눈을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오늘 찬양하기처럼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시편이 풀면 너희들은 날마다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춰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너무나 제가 행복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날마다 나는 너의 짐을 지는 여호와라. 시편 55편 22편.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지시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보셨나요? 여러분 맡겨보셨나요? 오늘부터 맡기십시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 짐 맡으세요. 제 짐을 맡으세요. 이 사랑하는 자녀의 짐을 지는 것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가 기쁨이 뭐예요? 그 자녀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해줄 수 있으면, 그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살점까지 다 뜯기우며 그 6시간을 새 못에 의지해서 체중을 의탁하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그 사랑은 이 육신의 부모에게 준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거든. 하물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기를 즐겨하고 그 사랑 안에서 독수리처럼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처럼 훈련은 가장 파워한 독수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을 주시나니. 그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이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거 오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는 이 영성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파워한 그 꼭지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암흑투성입니다. 계속 어려움의 터널들이 계속 바라보이죠. 그런 내가 기뻐하거나 심취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나의 삶을 걸어갈 때, 이 단순한 이 힘든 삶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 심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평강의 그 영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편지할 때 뭐라고 항상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넘치면 아무리 힘들고 걸어가고 지쳐도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 날개치는 그런 영을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날마다 너가 나를 몰입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나에게 입맞추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너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딱 여러분이 의탁되어 있을 때에, 맡김이 완전히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강같은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도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그 얼굴에 내가 빛을 비추고 그 얼굴에 은혜를 주고 그리고 평강을 내가 흘러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야. 즐거운 소리를 귀로 듣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즐거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고, 내 정말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길어야 80평생의 이 생을 내가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환경 가운데 막 몰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날개를 한번 들면 그대로 쫙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을 그대로 주님의 안에 의탁하면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막 당장 맡기면 막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저래 조사모사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한결같은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쫙 끝까지 할렐루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가 나의 기업이고 너가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이 시간 정체성이 높아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 부어져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며 물을 먹으러 마시러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앙망하는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저는 이 시간 앙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요즘요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우리 이제 60대 넘으면은 우리 모이면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남편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무슨 소리가 도는 줄 알아? 제가 물으면 뭔데? 50대가 되면 쫓겨난대. 남편들이 뭐 하면 오늘 반찬이 뭐냐고 물으면 쫓겨난대. 60대가 되면 마누라가 외출하는데 어디 나가냐고 물으면은 쫓겨난대. 다녀오십시오. 여기 기다려야 되는데. 70대가 되면 여보 어디가? 나도 따라갈래. 같이 나갈래. 갈 데가 없으니까 따라 붙어 나오면 그것도 쫓겨난대요. 80대가 되면 숨을 쉬어도 쫓겨난대. 숨 쉬는 것도 싫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웃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요새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삼식이라.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려주니까 내가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다고. 홀로 가부된 여자한테 너무 부럽다고. 우리 이 삼식이 언제 그도 가냐고 막 그런 얘기를 예사로 하는 거야. 모이면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권사님들 모여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장로님 언제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이. 그게 그들끼리는 통하는 거 우리는 너무 놀랬지만 왜? 가면은 천국이잖아. 천국 가서 잘 지내고 나도 이 땅에서 좀 잘 지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삼식이 정도가 아니래. 요새는 삼식이가 아니라 요새는 종갓날에 종종 뭐까지 챙겨줘야 된다?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S자를 붙여서 종갓날 새끼라고. 그렇게 남편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데 서로가 있잖아요. 막 어떻게 공감대를 가지면서 막 서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아하하하 그러고 울어요. 니네 남편은 종갓날 새끼냐 이러면서 막 웃어. 그러면서 집에 갈 때는 남편 줄 옥수수나 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데 이것도 챙겨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안에도 어떻게 해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운 것과 고운 것과 이것들이 다 녹아져가지고 믹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눈만 봐도 마음을 알고 그냥 표정만 봐도 그 마음 소리를 읽고 서로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되어줘. 이 70억 인구 중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나도 그 안에서 어떻게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노부부가 이렇게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면 참 저는 그게 아름답더라고. 항온해. 제가 이렇게 종로 이렇게 가끔 우리 남편하고 가면 아주 노부부가 걸음도 얼마나 느리지 몰라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 어머니 6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의 반려자로 저렇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저렇게 의지하고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제가 정말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전엔 제가 죽겠다 그러고 40일 금식기도 하러 제가 들어갔잖아요. 핸드폰도 안 들고 갔어요. 옷도 딱 두벌 걷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나 40일 금식하니까 나 데려가세요. 오죽 힘들면 제가 그랬겠어요. 교회 딱 개척하기 한 5개월 전이야.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래 죽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남편이 제가 결혼하고 첫 메시지를 받아서 참 그런 메시지 편지 이런 거 안 쓰는 사람인데 첫 메시지 받았는데 딱 이렇게 쓴 거야.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여태까지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온 거야. 처음으로 받은 메시지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태여 잘잘못을 다시 뭐 돌비에다 새기고 그걸 들이대지 않아도 다 알더라고 남편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우리 남편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3번 외치고 그 힘든 시어머니 사랑한다고 산이 떠나가라고 주님 외쳐라서 3번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희락을 주신 거예요.
그 밤에. 그게 안 돼가지고 40일을 금식한 거야 제가. 하나님 내 입장에 대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나? 40일을 나 데려가라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밤에 막 새벽 기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기도하는 주님이 남편 이름 3번 산이 떠나가게 부르고 사랑한다고 외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이름 3번 부르고 사랑한다고 외치거라. 내가 순종을 5일을 안 했어요.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5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내 입장에 대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5일 동안 씨름하는데 누가 이겨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평하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커피숍 가는 것도 질투했어요. 12년 동안 레스토랑 한 번, 외식 한 번, 결혼 기념일에도 따라 붙었어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에도 식사한 그거라도 우리 어머니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야. 아무튼 우리 남편과 나를 두지를 않아. 그 정도로 아들과 연인이죠. 저에게 우리 방에서도 새벽 1시면 나가시고, 정말 남편과 5분도 있을 기회를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사랑한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딱 해보시는데 제일 먼저 온 것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처음으로 어떻게? 저 필리핀에 둘이 여행 갔다 오라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한 30년 지났어요. 여행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남편의 사랑 의심했습니다. 그때는 저 SS가 저 시부모, 지네 부모님 밥하는 여자로 나를 데리고 오려고 결혼했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다. 왜? 밥만 시켰으니까. 새끼 밥 차리는 거면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이럴 수가 없다. 지 부모 밥해 먹이라고 말이야. 제가 조선 민면회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외출 8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새끼 밥 차리기 때문에. 어디 가려 그러면 밥 해야지 어디 가냐고 남편이 그러는 바람에 딱 그냥 그때부터 마문을 닫아버렸어요. 아, 나는 여기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밥하는 여자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죽겠다고,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라카이 거기 가가지고 그 수중 50m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저는 모험을 좋아하고 열대어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들어가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뭐 다 잊어버리고 막 물고기 밥 준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스쿠버 다이빙 교사가 그러는 거야. 세상에 나는 이때까지 많은 부부들을 봐서도 당신 남편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야.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50m를 내려가서 우리 남편은 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쉬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지. 호흡 이걸 방법을 익히지를 못해가. 그래가지고 올라갔대요. 올라가는데 나 또 내려가야 된다고. 그 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고. 2번째 내려가도 또 올라왔대요. 근데 3번째는 그게 물속에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 기념으로. 그래서 3번째 내가 찍은 걸 보고 그때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 왜? 이제 비몽사몽간이야. 사진을 찍으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계속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찍어야 될지. 그래서 내 그런 남편을 처음 봤다. 하나님이 40일 기도 응답으로 남편의 사랑을 의심치 않도록. 왜? 그도 부모를 모시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부모의 또 그 사랑을 또 아내의 그 위치에서 해야 되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를 다 이렇게 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면 본인도 더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오니까 부부 사랑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시부모 그냥 그것도 어머니가 먼저 여행을 가라고 한 번도 둘이 외출을 안 시켰던 분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나니까 몇 달 후에 바로 교회가 다 서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구나.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같이 못 살았거든. 시부모 모시고 5분도 할 얘기가 없어. 이제 2013년도 주님이 이제 부모 다 돌아가시고 아빠들은 일산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신혼이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도 못 해봤고 당신은 나는 너무나 외롭게 살아니까 너무 억울하다 내 삶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딱 이렇게 꼴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억울해서 지금부터라도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 가서는 둘이 어색해갖고 말도 안 하고 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도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아픔과 또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얽매여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지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오늘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하루야. 내일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서 나를 매일 죽게 만드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해방되리라. 미움에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딱 아버지가 해결책을 딱 처음부터 제시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을 미움의 감옥에 다 갇히게 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가두어서 결국은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유도 묻지 않겠다.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너가 사람을 죽인 것도 내가 묻지 않겠다. 무조건 내가 너희들이 와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 몸에 다 덮어쓰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 모든 감옥에서 다 해방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이냐? 미움의 감옥과 모든 증오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피값을, 나를 사랑한 그 피값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놀랍게 여러분의 몸이, 양심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여호와를 알았지만 그 능력을 오늘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용서 차원이 아니에요. 용서 차원이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서, 애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랑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용서를 뛰어넘어서 형제들을 너무나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야.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가 저를 얼마나 힘들겠어. 요셉이 어렸을 때 저를 죽으라고 11형제 다 구덩이에 그를 가뒀어요. 내렸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저 어떻게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래서 보디발이라는 게 상인에게 자기 정말 그 동생, 유일한 그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온 이 요셉이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라는 거야. 자기는 이미 큰 그림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 이 종재기 같은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간장 쪽지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해방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큰 그림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 안에서 아버지가 축복된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 계획을 내가 확신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저주하고 살아야 할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요셉의 선택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정말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그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미움이 없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없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약속에 그의 그 심플한 마음의 눈이 딱 꽂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딱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그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레아야 자식도 있고 라헬도 자식이 있지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한 거야. 그러니 그 아버지의 편견적인 사랑을 보고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동생이 또 하는 말이 또 가관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태양과 달이 나한테 절하고 어떻게 별들도 나한테 다 절하더라. 그 자기 부모와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모가 그냥 편애를 받았으면 이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전부 형제들 다 지 안에 절한다고. 더 미운 거야.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또 종으로 팔렸지만 그것조차도 따라해보세요. 그것조차도 따라해보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비밀이었더라. 알렐루야. 너무나 힘든 제가 시집살이를 했잖아요. 조선시대 민며느리처럼 외출 하나 못하고. 더 웃기는 거는 쫓아다녀도 안 돼요. 쫓아다니면 경망스러운 며느리 되니까 두부하모 사는데도 항상 천천히 걸어. 그리고 얼굴을 다 하고 화장을 다 하고 나가라고. 왜? 우리 집안의 대표가 며느리 얼굴이니까. 두부 사러 쫓아다니지도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섭리와 경륜으로 그 시부모 밑에서 순종을 잘하고 힘들어도 대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생활에 다 그냥 적응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나를 훈련을 시켜낸 거야. 아멘. 빚어내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섭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특별한 특수 훈련을 저에게 시켰던 거예요. 순종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왜? 군인인 시아버지한테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3,500명을 부리는 연대장에 며느리 하나 딱 심어놓고 아버지가 저를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쉬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힘든 것도 너무 심한 그 아픔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구나. 아멘.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놀라운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당금질하며 결국은 내가 리드와 해방되어져서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동로였구나, 섭리였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늘 그랬던 거야. 야, 요셉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이삭 때부터 들었던 음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씨 중에 우리 여의 형제 중에 큰 씨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딱 취한다는 거야. 이걸 사랑하는 요셉에게 색동을 입히고 맨날 이거 하면서 아버지가 맨날 들려준 거야. 이게 요셉 머리에 딱 박힌 거야. 뭐예요? 내가 뭔 할 사람,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할 사람이구나.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일으킬 사람이 나로구나. 늘 아버지가 요셉 그렇게 맨날 얘기해 주니까 그게 딱 비전으로 박혀버린 거야. 그게 비전으로 박히니까 그런 꿈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보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의 비전을 가져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져요. 그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이런 게 다 별게 아니야.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비밀이에요. 돌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히브리어 짤라흐예요. 짤라흐. 이게 무엇이냐? 39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어떻게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하는 일이 참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보디발 아내가 동치마자 그래서 도망갔다가 옷을 벗겼는데 억울한 정말 강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저녁이 보기에 요셉이 너무나 평가한 마음으로 일을 다 잘 처리하니까 다 맡긴 거예요. 보디발도 자기 정말 집안의 모든 것을 아내 외에는 요셉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가 갈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의 일에 내가 몰두합니까? 24시간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와요. 이 24시간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과거에 대한 상처나 여러 가지 형제에 대한 그런 분란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막 그냥 좀먹습니다. 이걸 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의 105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었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비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매여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되고 자유케 되었도다. 저로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갈리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외하며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계획, 요셉에 대한 계획이 시편 105편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이 계획을 희미하게나마 그 그림자를 항상 보고 그게 딱 붙들어서 그 마음과 영이 딱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딱 붙들려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돌파의 능력이 올지어다. 어떤 그를 방해하는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도 그리고 모든 실패와 좌절의 연속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건 뭐예요? 어떤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축복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딱 신령을 붙어 있어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돌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돌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어다. 가장 어려운 돌파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아버지는 기업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분깃,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또 허락하시죠. 그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었을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소화하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얹히지 않는 거야. 소화가 돼서 꿀뚝뚝 넘어가는 게 삼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총으로 쏴서 죽였던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목사까지 만드는 그분이 누굽니까? 손양훈 목사님이에요. 오빠를 죽인 그를 양자로 들여서 오빠를 죽인 그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 여동생이 내가 어때 오빠를, 사랑 오빠를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냥 그 아빠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서 뭐 들판을 가로지르 가면서 막 미치듯이 몸부림치는 게 그 영화 장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오빠들을 쏴 죽였던 그 양자가 다 백간 그 모자를 다 쓰고 그 상주로서 다 사람들을 모시고,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컸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에게 넘쳐나도다. 아멘.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초대된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오늘 열릴지어다.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원수에게 내 목숨을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단에게 없는 무기예요. 오늘 사단의 무기가 리드와 각 완전히 떨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정화의 모든 리드와 각, 과거의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라카 히브리어로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감옥이거든. 여러분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감옥이 바로 미움의 감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감옥이고 이것을 사단이 딱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의 것을 누리도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야. 아멘. 여러분, 리더다가 그것을 많은 것을 맡겨두려면 그 소화를 해야지 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요것도 소화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맡깁니까? 이 한국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을 맡깁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권세예요. 하늘에만 있는 권세고 사단에게 없는 권세입니다. 자, 따르며 스스로 낮아지는 권세,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당신 높아지십시오. 높아지십시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권세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러분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의 영역에.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긴 자에 어떻게 해요? 이긴 자를 어떻게 가마력으로 이끄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은 절대 고자세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르면 사람을 이끄는 힘은,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스스로 낮아지고 섬길 때에 가마력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끄세요. 아버지가 만일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다였다면 우리를 그렇게 절대를 가지고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지옥 밑에까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넉넉히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아버지는 다 소화시키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낸 거야. 꿈의 대가가 된 거야. 해석의 대가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장 처절하게 간통죄를 쓰고 갔던 그 감옥에서 그 당시 애굽의 왕을 보좌하던 술 맡은 간훈관을 만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일을 요셉이 해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신의 영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하면 모든 물통도 다 열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통하면은 사랑과의 관계가 다 뚫어집니다. 막힌 관계들. 할렐루야. 사랑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면 하나님이 재물과 장수를 다 부어주시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맨 마지막을 찾지만 하지만 신통이 되면 인통이 열리고, 인통이 오면 모든 환경들이 다 도울리고 오는 거야. 오늘 신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더 바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왕 이름 외에는 모든 권세를 다 이 신통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겠다. 이래서 애굽이 나이 30세에 그 연단을 따르면서, 연단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단을 미리 다 거쳤기 때문에 30세에 그 당시 애굽이면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열방이에요. 그것을 다 지혜로 통솔할 수 있는 그 지혜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7년간의 흉년과 그 모든 것을 대비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 78명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아버지가 다 가나안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올라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고센이라는 지역에 넣어서 얼마가 될 때까지, 300만 명이 될 때까지 요람과 같은 그런 자손을 위한 방주를 예비한 자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위에 출애굽이 허용됐으니 이 요셉은 정말 그 반석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 요람 같은 역할을 해낸 자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당시의 대적 그 바로의 문을 취해서 그 축복과 그 영광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모든 것들을 공급한 그런 하나님과 신통했던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신통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물건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올 것입니다. 인맥과 학벌을 다 초월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깃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었느냐? 그 가나안에서 흉년 때에 저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 저 애굽에 가면은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도록 형제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면은 순서대로 어떻게 장자로부터 어떻게 르우벤 다 순서대로 자리를 다 이렇게 명타를 다 해갖고 한 거야. 그걸 누가 하냐고. 형제들이 이상하지 않아? 왔는데 차서대로 차 이렇게 명패가 딱 쓰다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 그 정도면 예민하면 알아야지. 혹시 저자가 그 주무총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었지만 혹시 요셉이 아닌가? 요셉이라면 꿈에도 깨닫지 못하는데, 야, 이상하다. 우리 차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어떻게 명패를 놨지?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미워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 원수 갚을 갚혀다. 지금 두고 보자. 남자들이 그런데요. 막 야, 마누라한테 잘해. 늙어갖고 복수당한다. 우리 남친구들이 그랬는데 지금 잘해야 된다. 야,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이제 돈도 못 보기 이러면 구박하고 그럼 못 따르고 지금부터 잘해야 돼. 막 그런데 그러니 이 요셉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면 자기들 죽이겠지. 동생을 그렇게 죽게 했고 팔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 이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미 미움은 이미 다 졸업했고,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형제들 그 미워하는 것까지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미 마스터한 사람이야. 근데 철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현 못해서 방에 따라가서 울고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이러죠. 나중에 유다가 자기 엄마 몸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보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그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시켰던 그 유다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형제 하나를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지옥처럼 살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그까지 와서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죽게 생겼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 나를 종으로 삼고 그 베냐민을 제발 내버려 달라고 막 그렇게 창세기 45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다가 회개하는 순간이야. 아멘.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아버지에서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제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 때문에
이런 지경 베냐민 오게 돼. 베냐민을 나는 우리 형제들 다 놓고 내가 옛날에 내 동생을 힘들게 했는데 그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자기의 마음을 억제를 못 해가지고 요셉이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얼마나 방송대국을 하고 울었는지 좀 가장법을 썼어요. 전 바로에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더라. 그때 막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강나루 장신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혼자 한신대학 도서관에서 방송대국장을 읽고 내가 거기서 그냥 그게 깨쳐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한신대 학생들 나를 막 바라봐서 제가 왜 저리 우나 제가 그때 알은 거야. 내가 하나님 저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그걸 깨닫고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방송되고 하는 게 제가 이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 막 우시는 거야. 이제 네가 내 사랑을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시범하고 외출도 맨날 못하니까 교회 가면서 맨날 보석하고 액세서리하고 이쁘다 그러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사교계 나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다가 이제는 정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이 교회가 리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불른 십자가의 그 몸이고 그 사랑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한 4, 5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내 죄를 놓고 아버지가 정말 저를 위해 돌아가시군요.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알고서 아버지가 방송되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형들이시여 내가 요셉입니다 이러고 다 털어놓잖아요. 형제들이 너무 놀란 거야. 전 세계에 지금 같은 미국 같은 곳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가장 강대국에 어떻게 요셉이 정말 요셉이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이 내 앞에 절하더라.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교만해서도 아니고 그 선포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선포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 비전 선포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 백으로 저 요셉이 우리를 잘 봐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17절 있습니다. 자, 16, 17 있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형제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뭐예요?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이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잘 봐줬지만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절대 자기들이 생각해도 형제를 죽이고 종으로까지 팔았는데 절대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요셉이 너가 우리 형제들 다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돌아가셨다고. 요셉이 다 아는 거야. 이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 이제 자기에게 그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나에게 저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 뜨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합니까?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선미와 경륜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수용한 거예요. 다 소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은 울은 거야. 울 수 있었던 거야. 뭐 때문에? 그들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요셉은 그보다도 큰 너무나 놀라운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것을 극복했어요. 잘라냈어요.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뜨는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엾은 거예요. 너무나 안 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영이 와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할렐루야. 지금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어떻게 복수를 잔인하게 하느냐. 학창시절에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 것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다 그것을 다 밝혀서 도로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된지 어떻게 아냐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옛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끄집어내리려고 복수를 하는 것이 그냥 대신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런 이 세상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그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를 죽이고까지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판 그 자들 위에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요셉이 우는 거야. 다 용서했는데, 다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두려워 떨어요. 가끔씩. 나 다 용서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내 눈치를 이렇게 봐. 얘기 안 해요. 저는 경치가 좋으면 여보 경치가 너무 좋고 이렇지 이러는데, 당신 한 10년 동안 나 외출하면 안 시켜줬잖아. 커피숍을 만들고 왔잖아. 나 커피숍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그랬을 때 그렇게 신혼 때에 집에 가서 밥 해야지. 무슨 커피야? 당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지 않아. 왜? 다 용서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 처근해, 불쌍해. 지난해나 사느라고 다 그런 거. 내가 외로우면은 그렇게 못 사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서 못 사는 사람은 더 외로웠던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는 안 합니다. 그거 잘 못해요 저는 요셉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씩 웃죠. 여전히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기 발전해서 저러는구나. 미리 겁을 먹고 눈치를 봐요. 그래 저는 이 요새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막 여보 이미 다 그렇게 하는 거 나 간지러워서 못해.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나 형제들이 힘들까봐 두려워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서 우리 형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사용하신 것이니 제발 자유하세요. 내가 당신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간곡한 말로까지 위로까지 했던 거야. 아멘.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는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죽어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상의 그 향기와 천상의 관계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그 버러지같이 따개비처럼 이 땅에 딱 붙어서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 들어 올리셨고 여러분 천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방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여러분을 막고 괴롭히던 사단이 찍찍찍 이러고 죽는 소리를 들을 거야. 뭐야 계속 왜 이렇게 너 미쳤냐 이때까지 안 살 왜 이렇게 사단이 아주 미쳐 떨어요. 끽끽 죽으면서 억울해 죽겠어. 조금 더 써먹을 수 있었는데 한 20년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찍찍 죽는 소리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없는 바로 무기는 천상의 그런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다 용서하고 선의와 경륜을 다 이해하고 할렐루야. 다 그들을 다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나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천상의 향기로 이 세속에 이 더러운 것이 진동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하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히 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런 자 간곡한 말로 나의 원수를 위로할 수 있고 그도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아버지께서 마치 무대 위에 세운 배우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교훈과 경계로 주님께서 기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도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운 깊은 뜻을 우리가 아버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도록 나도 아버지 두려운 감옥에 뜨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무엇라 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의 몸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무엇 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갈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옆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무엇 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갈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사망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죽어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행동으로 행할 그때에 진정코 주님의 마음을 그때 제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행할 능력이 있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만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아버지, 미움의 감옥에 갇힌 너무나 불쌍한 나 자신을 이 시간 해방시킵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하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긍휼을 주기를 원했던 그 요셉처럼 아버지 그러한 하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잔잔한 내 마음의 그 평강을 주님께서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을 잠잠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고난이 불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이 24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행하신 그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님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성실한 이슬처럼 성실한 주님의 권세 있는 떡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은 내가 잃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마음을 심플하게 하며 눈을 단순하게 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모든 자문을 푸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공급으로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면 하늘의 자원을 여겨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가정을 일굴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이 재촉하는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죄수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선물하시기 위한 아버지 절절한 마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리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